예, 잘 보셨죠? 에스더서 읽었던 기억 납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 나야 정상입니다. 성경을 계속 좀 읽어가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이 섭리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고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이제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우연들을 경험했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많은 우연들이 어떤 때는 '아싸.' 이렇게 되는 감탄사가 나오는 때도 있지만 그 우연이 조금 내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아쉽다.' 하는 정도의 우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일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운이라고 그러고 우연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뭐 나 뭐 쇠복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용어들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운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생각에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한 10분 정도 우리 영상을 봤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는데 에스더에게 좀 잠깐 주목을 해서 봤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전후의 상황을 좀 보자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이미 아하수에로의 왕비 와스티가 있는데 왕비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왕후가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구도 에스더를 바라보는 뭐 에스더 주변에 누구도 이 아이가 자라서 뭐 왕후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왕후가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와스티가 폐위되고 폐위된 것만으로 되냐? 그것도 아니죠. 선발전을 하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역사도 또 페르시아의 어떤 그 근대 오동 5개 국가 뭐 이런 그 자료들을 봐도 왕후를 선발하는 미인대회를 했다 이런 일은 없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력하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략으로 계산법에 의해서 왕후를 세우는 게 대개의 경우입니다. 자 근데 미인대회를 열어서 세우겠다라는 그 결정이 되고 거기에 에스더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것도 그 주관하는 내시가 어여쁘게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운이 좋았네. 아 에스더는 복도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앞서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의도를 오늘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고 발견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서 발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된다는 거죠. 어 뭐 이런 어떤 비극들이 일어나고 사회의 여러 어떤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제가 요즘 한문철 TV를 많이 봅니다. 한문철 TV를 보는 이유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보면서 제가 운전이 되게 얌전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놀랍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운전이 요즘 점잖아지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블랙박스로 본 세상 뭐 맨인 블랙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고가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저런 사고가 이거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과속을 했다거나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일어난 사고들은 보면서 '그래 내가 과속 안 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 그런 사고는 피해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위반한 차가 저를 덮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블랙박스 뭐 그런 어떤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만 해도 채널이 수십 개예요. 근데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중복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근데 저도 거의 매일 운전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살아왔단 말이죠.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고백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 눕고 건강이 완전히 이상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통계 자체를 정확히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략의 추산만 얘기하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뭐 후유증이 있고 이런 얘기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대략의 통계라도 나오겠죠. 자 거기에 세준이나 제가 포함되지 않게끔 어떤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뭐 국가적으로 법령을 내렸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설령 또 그런 위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언급되거나 하나님이 얘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세준이한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세준이가 자꾸 하나님한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준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니까 세준이한테 계속 어려운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준이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같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러는 세준이라면 하나님이 세준이를 만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기쁘고 즐거운 일을 계속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준이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의 패턴을 바꿔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땐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 뭐 나 너무 즐거워 여기에 몰입돼 있고 매몰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나 도와줄 분이 없나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든 일, 뭐 즐겁고 감사한 일 그때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급만 안 되고 이야기만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운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싸 좋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눈과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요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늘 원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는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이제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어떤 교제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은 안 해도 뭘 원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한 관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뭐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만 봐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뭐 어느 가수의 제목처럼 본능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기도와 말씀 생활을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럼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돼.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그것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늘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세계관의 중심에 우리 인생 가치관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바르게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계실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완벽한 소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지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여기 앉아서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보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7살까지 8살 때까지죠. 우리 나이로 요즘 만 나이로 자꾸 얘기해서 헷갈리는데 우리 나이로 8살 때까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항상 병원에서 보냈던 아이입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고 찬 공기가 되면 계속 기침 천식이 이제 심해가지고 이게 오래 살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걱정인 거죠. 얘가 정말 나중에 사람 구실이나 할래나 이런 생각들. 그 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많은. 자 그러면 저희 생각엔 어때요? 제가 저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부에 와서 앉아서 지아빠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게 무슨 설교야 저따 이래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러고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요즘 잘 안 아파요. 모르겠어요. 뭐 안 아프지 요즘 뭘 만나질 못하니까 잘. 하여간 집에만 있어서 이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새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야 그렇게 아팠던 애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애인데 그러면 저는 야 운이 좋았어. 역시 대한민국 의술은 최고야. 건강보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그건 저만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당사자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데 누구는 그냥 운이 좋아서 건강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거 갚아드릴까요? 하고 감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볼 때 뭐 좋은 병원 잘 만났나 보다. 의사를 잘 만났겠지. 그래 그래서 세브란스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브란스가 좋긴 좋더라고. 저 딴 병원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그래 그런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누군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다른 시각은 그것은 그래 뭐 세상에 어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어떤 제 운빨이지 뭐 제 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확연한 시각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가져야 되고 소통의 원활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사실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에 자꾸 얘기를 하면 반복되지만 예배자로 살자라는 게 뭐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딱 여기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돼. 이게 아니고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우리가 못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 늘 반복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게 됐을 그 중요한 이유, 예배자로 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의 비만을 갖고도 여전히 잘 살고 있다. 물론 이건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건강 지켜야죠. 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허덕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끌어주시고 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또 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빨리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가 왔어요. 이건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기뻐할 만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뿌듯해할 일이고 자기 플렉스를 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한 그 말에 에스더가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을 한 것은,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의 말에 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늘 그 얘기를 귀 기울여서가 아니라,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에 그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됐지? 하나님 나한테 이 자리를 왜 주셨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 하나님 뜻 이거 아니겠니? 라는 자극을 줬을 때 결단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했다면요, 모르드게 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박세준, 네가 청년회장의 자리를 얻은 게 이것 때문 아니겠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순번돼서 청년분들 회장한 거지 무슨 그런 의미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준 형제가 회장이 된 이후부터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청년부 회장으로 세우신 거죠?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뭐죠? 계속 하나님께 물어 고민한다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아니겠니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례로 청년부 회장 자리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보죠.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이 건강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이런 왜 재물을 하나님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지?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는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반지 원정대 1편부터 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너무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절대 반지를 가서 불구덩이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평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쟤 보내면 되겠네 하고 빠지면 돼요. 근데 모르도인가요, 걔? 포르도? 그 호빗 쪽에 그 힘없는 애들이 왜 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엔 이 반지가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 고민의 답은 그래 내가 가서 넣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그런 결단 안 했겠죠. 전 그 돌킹이라는 분이 물론 이제 기독교 문학가긴 하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를 정말 잘 담았구나. 그리고 환타지 속에 참 숨겨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에스도 당시에 그런 문학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에스더나 그것보다 더 리얼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각각의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종원이가 왜 서울대 갔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알아요. 종원이만 모르지. 종원이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진학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동성교회 청년부의 청년부원이 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청장년인데 유방영 권사님이 자꾸 득달같이 괴롭혀서 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을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포석을 깔고 계시는지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일에 분명히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이 고민 놓치지 마시고 어느 날이 될지 아니면 근간의 어떤 바로 이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준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서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 정말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삶의 그 모든 인생에 정말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귀한 때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아가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이들을 사용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눈을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총도 더불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의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